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제물들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담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춤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배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어느 시골에 나이 든 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보러 길을 나섰는데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가는데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 같은 한 사람이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발길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 소리를 듣고 기겁해서 쓰러지죠. 그리고 난 후에 조금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는 그 남자는 유유히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했다고 하죠.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가치가 처녀랑 갈치가 1,000원하고 같은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했던 말,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오히려 나는 그게 불편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럴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충분하게 대화를 한다면 상당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해가 풀려지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더 큰 기쁨을 서로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1장과 우리가 22장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또 땅을 점령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그리고 난 이후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미 요단 동편에 자신의 땅,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들은 자신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성소, 하나의 성소를 가지게 되는, 하나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이미 실로라고 하는 곳에 단이 있는데,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단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지금 세 지파 반이 그곳에 또 단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같이 전쟁을 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했던 같은 형제에게 칼을 겨누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느하스와 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곳에 제단을 쌓은 것은 큰 범죄다. 큰 범죄를 저지른 거다 말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비느하스와 요단 서편의 10명의 대표자들이 질책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이제 시작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단 동편 지파의 대표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들이 쌓은 이 제단은 신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다. 단지 우리 다음 세대의 그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이어가기 위한 그런 제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형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요단 서편에서 왔던 지도자들이 이 오해를 풀고 오히려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큰 기쁨을 누릴 만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배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단 서편 지도자들은 요단 동편 지도자들의 해명을 듣고 그들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오해가 풀렸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들의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룰, 규칙을 잘 정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함께 지킬 만한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라는 룰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아니에요.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자기의 주장보다는 이 공동체가 함께 잘 되어갈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관심과 애착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관심과 사랑이 있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공동체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준이 분명했고 서로가 이 공동체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우리는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입장들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해놓게 된 그 룰,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그런가 아니면 맞는가 그걸 확인하고 또 교정하고 조율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틀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이 일에 힘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구나. 전혀 완벽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도 그렇고 때로는 조금은 나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나를 돌아보게 할 만한 그러한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기억을 잘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은혜를 입었던 것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한 기억장치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동편에 쌓은 이 제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것이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 때문에 세워놓는 것들이 있지만 이순신 동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동상을 세운 겁니다. 미국에서는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면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 기억장치에는 그것이 담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념물을 보고는 잊지 않고 기억할 만한 것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억장치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사건 아니면 그 사건을 또다시 떠올릴 만한 기념물이나 기억장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기억장치를 우리가 두지만 때론 그것이 기억해야 할 좋은 의도보다 앞서서 기억장치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반이 제단을 세운 것은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처음의 의도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서로가 함께 만나고 또 교류하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 제단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만 바라보는, 십자가 상이 우상이 되어버린 곳도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구석구석에도 여전히 여실히 드러났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한 이 기억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기념물이 아니라 기념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져야 하는 내 마음의 훈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날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쓰는 성숙의 과정, 연습과 훈련,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한 우리의 의식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수신 동상보다 그 동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 목걸이보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기억하기 위한 이 노력과 수고, 훈련과 연습에 다시 한번 매진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함께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신앙의 걸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장치와 같은 그 믿음의 재단들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마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새기는 훈련, 연습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